샬롬 1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델 월십의 찬송가 69장 원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 주은혜 받은 만미나 밖으로 경배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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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웅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통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움 하면 좀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영광스러움 하면 자연의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달맞이 길에 벚꽃이 확 펴 있을 때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든지 또 차로 가든지 그 어떤 찬란한 느낌. 군대에 있을 때 철책에서 해가 지는 그 풍광을 좀 잊을 수가 없는데 오묘한 색깔,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색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참 묘하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감동되었던 그런 부분. 해가 뜨는 송정 앞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낀 어떤 희열, 이런 영광스러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좋은 공연을 보거나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거나 이럴 때도 전율을 느낀다든지 어떤 영광스러움,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할 때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묘한 자연, 깎아지르는 어떤 절벽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자연이 주는 놀라운 풍광 때문에 우리가 또 느끼는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 어떤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1장의 도입부, 2, 3장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것은 그 당시의 일곱 교회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부분에 이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4장 부분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저는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그 찬란함. 저는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7영이 그 보좌에 이렇게 있고 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가 있는 찬란한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4장로들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그들이 누군지는 다 일일이 밝히진 않습니다. 보통 해석할 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금면류관을 드리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광경입니다. 이 예배하는 광경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예배하는 모든 존재를 어쩌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날개가 6개가 달려있고 얼굴과 다리를 날개 2개씩 가리고 또 날개 2개로는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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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이 이 하루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또 현존을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앞으로 있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